약한 자들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오늘 113편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yet work on the side of the weak. 약한 자들을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또 약합니다. 또 무지하고요. 참 보면은요. 때때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어리석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God yet work on the side of the weak.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편에서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야.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음료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요, 한 대학 교수에게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교수는 그 음료 회사의 사장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밝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는 쓰레기 더미를 보여줬다고 그래요. 쓰레기 더미를.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를 분류한 것으로 원래 제품의 종류와 이름, 무게, 수량, 포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 쓰레기의 종류, 용량, 질감, 여러 형태로 연구를 갖다가 1년 동안 그렇게 이 음료 회사 사장에게 그렇게 이 발표를 한 거야.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쓰레기에는 바로 거짓이 없다라는 거야. 쓰레기는 거짓이 없다. 즉 사람이 다녀가면 쓰레기가 남고, 따라서 쓰레기를 살펴보면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판매 연구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수가 어느 지역에 이제 음료회사 사장 그 회사에 그렇게 조언을 받고 서포트를 받고 한 지역을 연구를 했는데, 이 교수가 곰곰이 생각하다 쓰레기를 연구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뭘 사 먹고 또 어떤 종류를 골랐고 또 뭘 원했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쓰레기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사람들의 취향이 이걸 사 먹었구나. 이걸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그 해답을 갖다가 어디에서 찾았냐? 바로 쓰레기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쓰레기에서. 그래서 그 쓰레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계층별 식품 소비에 대한 정보를 바로 그 음료 회사에게 제공을 했다. 그 정보에 근거해서 음료의 생산과 판매 전략을 세워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음료 회사에서. 그래서 쓸모없는 쓰레기도 소중한 연구자료로 삼은 이야기에 새삼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집니다. 저 쓰레기 별거 아닌데 저 쓰레기를 갖다가 연구함으로써 음료회사에 큰 이윤을 창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나중에 보니까 큰 효과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쉽게 쓰고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효용성이란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꼭 강한 자들을 사용하는 법이 별로 없어. 강한 자들은요, 교만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안 씁니다. 그러나 약하고 연약한 자들, 또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것을 봐요. God yet work on the side of the weak.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 그러나 그건 정직하다는 거야. 왜? 사람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남았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뭘 사 먹고, 뭘 좋아하고, 어떤 취향이고, 또 그게 다 쓰레기로 남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쓰레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귀한 재산이 되었다. 내가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갖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13편은요, 113편에서 118편까지 편은 오늘 보니까 6월절이나 또 77절 또는 장막절이나 월삭과 같은 축제일에 애창된 그런 시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은요,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노래함과 동시에 또 그분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여 약한 자들 편에서 일하신다는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 편에 서지 않고 약한 자들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God yet work on the side of the weak. 약한 자들 편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를 향한 찬양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를 향한 찬양에는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를 향한 찬양은 일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전우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시공을 초월한 모든 피조물의 의무요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에 대해서 6절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하늘 위에 그 초월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천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같은 관점으로 인간들을 바로 돌보고 계신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경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give food to his 그다음에 worshiper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또 어젯밤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give money to his worship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도 주신다. 또 블레싱도 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즉시 혼란과 무질서 또 범죄와 악으로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경외라는 말은 이제 워시펄 이것은요 두려워한다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두려워한다. 그러나 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항상 무섭게만 생각하면 그 관계는요 옳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부모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바로 두려워하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비하고 또 자녀들을 갖다가 돌보고 그런 관점으로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존재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도 되지만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항상 돌보시는 그런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라는 공고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첫째,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공고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공고는요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가 오늘 보니까 3번이나 언급이 돼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들이. 또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는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권면은 매우 광범위한 대상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고,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까닭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임으로 그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찬양을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2절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세계 만방에서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또 동방에서부터 서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또 선하심과 증거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지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서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보고 그것으로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4절,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모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계실 것이라는 거죠. 또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는 마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라고 이사야 40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요, 바로 마치 통의 한 방울의 물밖에는 안 보여. 물도 안 돼, 솔직히. 예. 그리고 저울의 적은 티끌과도 같을 뿐이라는 거야. 우리 시각에서 크게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도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천사들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도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천사들이 아무리 힘들어 표현해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또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위에 앉으셨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낮아지신 것은 역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다. 무엇보다도 발 아래 놓인 세상을 기꺼이 인정하시는 것에서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을까? 바로 오늘 보니까는요, 바로 제목에서처럼 바로 God yet work on the side of the weak. 약한 자들 편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편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약한 자들 편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나라와 하늘 위에서 놓으신 영광의 하나님은 작고 천한 미물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욥기서 36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스스로 낮추사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 무결하시며 자족하시되 복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늘의 군대와 땅 위에 거하는 피조물을 그의 영원토록 지혜로우신 생각과 우주적인 섭리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놀랍도록 겸허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들을 다스리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낮아지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거하는 피조물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일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렸고 또 인간의 육신을 입으사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얼마나 놀랍도록 겸허한 모습이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강하고 훌륭한 것뿐만 아니라 미물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또 그들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를 무시하사 기적을 때로는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존재는요, 이 세상이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요, 언제나 똑같은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즐겨 행하실 때가 때로는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오늘 7절에서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미러클이야. 기적이야.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것은요, 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 그러나 때로는요, 오늘 7절,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할 때도 종종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되,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또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실제로 기드온은,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은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걸 봐요. 타작마당. 말 그대로 농부야, 농부. 농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기드온이. 네. Of the weak. 약한 자라는 겁니다, 약한 자. weak, 약한 자. 기드온은 약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그를 불렀다라는 거야. 또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 상을 보니까 사울왕, 나귀를 찾아다니다 결국 왕이 되었어.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그렇게 낮은 또 가문의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셨어. 또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 데이빗도 목동에서 참 자기 형들은 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일을 갖다가 늘 하는데 결국에는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요, God yet work on the side of the weak. 약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봐요. 약한 자들 편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봅니다. 또 사도들 가운데 몇 사람도 비천한 고기잡이 신세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변했던 걸 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카톨릭에서 제1대 교황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요, 말 그대로 참 무식한 어부야. 단순한 어부고. 여러분, 눈만 뜨면 고기를 어떻게 잡을까? 눈만 뜨면 그물을 꼬매고, 눈만 뜨면 바다에 나가고, 그냥 단순한 그냥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들어 쓰셨다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업으로, 그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변신했던 걸 봅니다. 복음이라는 귀중한 보화가 질그릇 속에 담기며 또 세상의 어리석고 힘없는 자들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얼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만 하더라도 시련을 겪으면서 의로움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그를 일으키시고 방백들과 함께 엄청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가 하면은
또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갑자기 임신하는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종종 봅니다. 종종 봐요. 뭐 멀리서 볼 것도 없어. 내가 볼 때 데이빗 한국에 있으면은요. 아마 데이빗 아마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진짜. 미국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집사님 부부를 보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들을 보고 또 그 믿음을 보고 귀한 선물들 나 많이 주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우리가 상식적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상식이 왜 저는 안 일어났냐는 거야. 왜 일상적으로 그 상식이 안 일어났냐는 거지. 그러나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갑자기 임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우리가 사라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포함해서 또 리브가나 라헬, 한나, 또 삼손의 어머니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면요 엘리사벳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이 괴로워하는 여인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오늘 이렇게 또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취해야 할 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야 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는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조지 물러 목사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었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가 평생 살면서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는가 봐. 그러나 그 3년은 자기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바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도 이런 고백을 바로 한다라는 거야. 또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는요, 이 밖에서 이 지저귀는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새는. 또 개는요, 20일을 견딜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20일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20일 더 굶으면 주인을 갖다 고기로 보겠죠. 그러니까 개 들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또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이 거북이는. 대단하죠? 또 보니까 뱀은요, 800일을 버틴다고도 그럽니다. 이 뱀은요. 저도 뭐 처음 알았어. 또 곰은요, 6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넉넉히 잘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곰은 겨울잘 자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 그동안 잠을 자기 위해서 연어 같은 그런 기름이 풍성한 것을 아주 실컷 먹죠. 이 곰들은. 참으로 그런 동물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12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것을.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도요, 물은 먹어요. 물을 안 먹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금식이 되고요. 저도 한 15일, 한 15일째, 17일째까지는 좀 물을 이렇게 조금씩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물도 써서 못 먹겠더라고. 안 넘어가. 물도 써. 너무 음식이 안 들어가 버리니까 물 자체도 못 먹겠어. 그만큼 이 인간은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산소 공급이 없이는요, 8분밖에 인간들은 살 수가 없고요. 또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인간들은. 그나마 물을 조금씩 먹으면 좀 버티는데 물도 먹지 않고는 8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 심장이 멈추었을 때는요, 심장 마비가 왔을 때는 한 5분 내에 회복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책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았던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폐 소생을 갖다가 급히 하는 것을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잖아. 자, 그러나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바로 동물이 바로 뭐냐? 인간이라는 거야.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생각마저도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야. 가끔 가다가 집사람이 또 누가 이 그릇을 또 이렇게 또 깨먹었냐 그러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질그릇이야.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참으로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또 갈고 보존하는 땅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이 통치자 지배자로서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연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보호와 인도와 그의 사랑 아래 있을 때만이 인간이 이런 능력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의 능력은요, 없어요.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응?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사용함에 따라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 그릇은요, 따로 해 넣는 접시에 딱 맞추면은 해가 진짜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국도 마찬가지고요, 냉면도 마찬가지고요, 밥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쓰임에 따라서 빛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라는 거야.
질그릇은 혼자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God yet walk on the side of the weak. 약한 자의 편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질그릇이 온전히 주인한테 쓰임을 받을 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야 비로소 내가 능력을 발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